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도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의 어깨 사이에 달아서 동물들이 쟁기를 끌 때 쟁기의 무게를 나누어 주는 나무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곁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 위에 얹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멍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기다림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무게까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의 길을 가기로 우리는 오늘도 결심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인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런 마음의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자신들을 가르쳐준 스승을 위하여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런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스승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하셨는가는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의 졸업한 후에 그 생활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는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많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독일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라도 하나 받아오지 않으면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만큼 독일은 최고의 그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권위 있는 그 대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대학들이 물질주의, 회의주의, 무신론주의를 통해서 이제 세계는 점점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쉬게?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다 내가 대신 져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의 대학들이 물질주의, 회의주의, 무신론주의를 가르친 결과 세계 대전 중에는 힘이 정의다라는 철학을 낳아 인류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독일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온 학자들로 말미암아 학교들이 새로운 사상인 회의주의와 불신앙의 사상으로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곧 교회 강단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오랫동안 부흥되어 오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힘을 잃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독일 교회는 영적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독일 교회는 지금은 국가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도 영국 국교회, 즉 오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오래전에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인 것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예요. 그런데 영국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는 뭐 신사의 나라, 무슨 뭐 교양이 있는 나라,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놓지만은 바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이런 유럽 나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상주의, 현실주의, 회의주의들이 밀려 들어와서 바로 영국을 그렇게 물들여 버렸고, 그 영국이 영적인 신앙에서 다 떠나버렸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그런 조직적인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제 개척을 할 때는 오직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살기 위해서는 온갖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초기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 바로 세계 선교를 주관하였던 그야말로 그런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기에는 엄청난 신앙, 그야말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 발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바로 서구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즉 만몬주의, 배금주의, 계급주의,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어느 틈엔가 사회주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야말로 믿음이 떠나버렸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렸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호화찬란한 궁전만이 눈에 보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세에 의해서, 자신들의 재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마에 마음판에 새기고 다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배부릅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압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무진장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로켓도 쏘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잘 팔고,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오만방자를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심령의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내적인 것은 신앙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을 말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을 얻고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재능을, 모든 물질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 다 써버리고 맙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가구 등 많은 사람이 외적인 치장만을 위해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아주 그렇던 것은 아니지요, 인간 삶에서. 그러나 너무 과하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애초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내적 심령의 창풍요와 영혼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헛된 세상적인 일에 빠져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온 결과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환경이 바로 그러한 결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영적인 것이 바로 될 때에 물질에서 얻는 만족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두 번째, 염려의 죄요 불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소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들의 백화파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 잊고 살지나 않는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 번째, 인간은 낙심하여 떨어져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가슴을 치고 울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은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봉사에서 온다고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만 알고 내 가정만 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단코 행복은 오지 않아요. 남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저절로 나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데 인간들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너무너무 강해요.
왜 그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고 말이 많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걸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신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낮아지셔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 침례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침례 받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침례가 주는 그 의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인간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인간의 칭찬과 영광은 순간적이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참된 만족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그러한 권세, 재물, 명예, 지식, 부유함,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상급은, 하늘나라의 그 삶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종들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쉼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오니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옵소서. 우리 백합 선교교회 물심양면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종의 건강과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 건강, 화목,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종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 교회 우회와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가족, 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솔리데오 합창단 석성환 장로와 강철순 장로와 모든 단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